자, 로마의 영웅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있지요. 로마를 제국으로 만든 1등 공신이라 할 수 있어요. 나중에 그의 이름을 따서 로마 황제의 칭호 자체가 카이사르가 되었습니다. 영어로는 시저이고 성경에서는 가이사라고 나오지요. 후대에 러시아의 황제를 차르라고 하고 독일의 황제를 카이저라고 부르는데 이 카이사르와 같은 이름입니다. 자, 그만큼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자, 특별히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자,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한 것입니다. 또 주사위는 던져졌다라는 말을 남겼지요. 이제 빼도 박도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죽든지 승리하든지 둘 중에 하나이다. 또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브루투스 너 맞아. 브루투스 스피커 아닙니다. 브루투스 너 맞아. 아들같이 믿었던 브루투스에게 배신당하고 암살당하면서 죽어갈 때 하던 말이지요. 이 브루투스 너 맞아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말 중에 가장 유명한 말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시면서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적 있으십니까? 살면서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아직 경험하지 못했다. 조금 더 인생이 더 살아야 되는구나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나에게 물질의 손해를 끼친 사람이 있고 내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사람도 있는 것이지요. 그런 사람이 누구입니까? 브루투스 같은 내 아들처럼 여겼던 사람한테 배신당하는 거예요.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한테 상처받지 않습니다. 가깝고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사랑의 대상일 뿐이다. 사람 너무 믿지 마세요. 저도 믿지 마세요. 목사라고 너무 믿으시면 안 됩니다. 배신당할 수 있어요. 그냥 사랑해 주시면 됩니다. 사랑해 주세요. 네, 실망할 수 있어요.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에게 너무 기대하지도 마시고 너무 믿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부모는 그냥 아낌없는 사랑을 주는 것이지 믿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칼에 찔리는 고통보다 배신당한 마음의 상처가 더 아프다라고 하잖아요. 자, 오늘 본문이 이 배신과 용서에 관한 이야기인 빌레몬서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까지 이 네 권을 옥중서신이라 부르지요.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기록한 편지 옥중서신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이고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에, 골로새서는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빌레몬서는 바울이 골로새에 있는 빌레몬이란 개인한테 보낸 편지입니다. 빌레몬은 이 골로새에 있는 부자입니다.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장로님들 같은 분이십니다. 한 장밖에 안 되는 짧은 성경인데 또 대충 보면 내용도 별거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중요한 성경입니다. 특별히 오네시모와 같은 죄인을 용서해달라라고 간청하는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나 같은 죄인 위에서 중보하시는, 하나님께 중보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빌레몬서가 사랑의 걸작품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빌레몬이 누구인가 말한 것처럼 골로새 지역에 사는 부자입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바울을 통해서 그가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어요. 자, 1절과 2절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앞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때 내 집에 있는 교회라고 하였지요. 빌레몬의 집에서 골로새 교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기 1절과 2절에 3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빌레몬이 있고 빌레몬의 아내 아비아가 있고 그들의 아들인 아키뽀가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 4장 17절에 보니까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이 말씀 보면 아키뽀가 이 골로새 교회의 젊은 리더이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 빌레몬이 교회 장로님이고 이 아들 아키뽀는 요즘 말로 청년부 회장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자, 어머니는 어땠을까? 아비아는 어땠을까? 이 아비아의 이름의 뜻은 열매 맺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이름만 봐도 우리 빛과소원교회 권사님들처럼 그 이모저모에서 열심히 충성되이 섬겼던 것을 알 수 있지요. 이 가정을 통해서 골로새 교회가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복음의 열매를 이 가정을 통해서 이루었구나 알 수 있습니다. 온 가족이 주의 몸된 교회를 같이 섬긴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교회도 어머니와 자녀가 함께 교사로 섬기고 함께 성가대로 섬기는 모습이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목사가 보기에도 보기 좋은데 우리 주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 아직 믿음 약한 가족이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함께 주님 일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주에 봉사자 신청서 나갈 거예요. 기대하십시오.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제가 간절히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 아들이 장로가 되고 권사님 딸이 우리 교회에서 권사 되는 날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안 될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은 가망 없어 보이지만 언젠가 반드시 그런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특별히 우리 젊은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우리 청년들 아키뽀와 같이 젊은 리더가 세워지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초대교회에는 이 예배당 같은 건물이 아직 있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자신의 집을 내어주어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빌레몬이 부자라고 하였잖아요. 집도 크고 돈도 많고 집안에 종도 하인도 많이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는 자유인보다 로마 시민권자보다 종, 하인이 훨씬 많았다라고 하거든요. 물론 성경이 노예제도를 옹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 문화가 그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결국 노예제도를 폐지하게 된 것도 기독교의 선한 영향력 때문이지요. 또 어떤 성경을 보면 남녀 차별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여자를 무시하는가?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보이는 말씀은 있습니다. 여자들은 교회 안에서 잠잠하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내가 나중에 그 본문에 설교할 때가 있으면 어떤 의미인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성경이 여자를 무시하지 않아요. 특별히 여성의 인권 신장을 위해서 기여한 것이 교회이고 기독교이지요. 자, 부자였던 빌레몬의 집에 많은 종이 있었는데 그 중에 오네시모라는 이름을 가진 종이 어느 날 도망간 것이에요. 어쩌면 예수 믿기 전에 빌레몬이 정말 악독한 주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종들을 많이 괴롭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대부분의 로마 주인은 그랬기 때문입니다. 하인을 인간 취급하지 않고 물건 취급하였어요. 말할 수 있는 동물이다. 종을 그렇게 여겼던 시대입니다. 그것을 견디다 못해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 주인의 핍박을 피해 도망을 갔습니다. 18절에 보니까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바울이 말하는데 무슨 말입니까? 오네시모가 도망가면서
주인인 빌레몬의 많은 재산을 훔쳐 달아난 것이에요. 어디로 도망갔는가? 바울이 갇혀 있었던 로마입니다.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란 도시로 갔습니다. 로마에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숨기 쉬울 것이다 생각한 것 같아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 큰 도시에서 그토록 원하던 자유를 누리며 훔쳐온 돈을 가지고 펑펑 썼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그가 지금은 더 이상 노예 신분이 아니고 더 이상 땀 흘리며 땀나게 일하지 않아도 되는데 편안하게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돈 많은 사업자처럼 부자 사업가 대우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무엇인가 내 마음속에 억누르고 있는 무거운 짐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지요. 어쩌면 내가 언젠가 잡혀서 죽을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주어진 자유를 온전히 누리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옆에서 들었는데 어떤 사람이 여보게 나는 요즘 너무나 자유하다네. 왜 그런가요? 물었더니 내가 바울 선생님을 만났는데 그분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더니 마음의 해방을 누리고 시원함,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다네. 라는 말을 듣게 되었어요. 그러자 오네시모가 그러면 그 바울이란 분을 어디 가야 만날 수 있습니까? 찾아갔는데 너무나 실망스러운 것이죠. 아이러니하게도 자유를 준다는 바울이 감옥 안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과 이야기를 하자 그 사람이 말했던 것이 이것이구나. 이 바울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깨닫게 되었어요. 이 바울이 몸은 갇혀 있지만 쇠사슬에 매여 있지만 모든 곳에 자유하였고 무엇보다 이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로부터 평안함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오네시모는 자신은 도망쳐 나왔고 언제 잡힐지 모른다라는 불안감 가운데 또 죄책감도 있었겠지요. 그가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는데 자신이 지은 죄,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원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구나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믿음을 갖게 되었지요. 그가 바울에게 자신은 빌레몬의 종이었다가 돈을 훔쳐 도망 나왔다 솔직하게 고백하였습니다. 알고 보니까 빌레몬 역시 바울에 의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종들을 그렇게 괴롭히던 주인이 예수 믿고 거듭났다는 것이지요. 예수 믿고 변화된 오네시모가 어떻게 하였을까? 이제 내가 나의 최선을 다해서 바울 선생님을 도와 복음을 위해 살아야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야지. 거듭난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결심했는데 바울이 그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인가? 빌레몬과의 깨어진 관계부터 해결하라는 것이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먼저 다른 사람과의 관계부터 해결해야 되는 것이에요. 결국 바울이 써준 편지 한 장을 들고 이 오네시모가 주인인 빌레몬에게 찾아갔습니다. 그 편지가 빌레몬서이고 내용은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라라는 것입니다. 자, 로마에서부터 골로새까지 약 2,000km나 되는 긴 거리를 바울의 편지 한 장 믿고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에게 불안한 마음도 당연히 있었겠지요. 주인인 빌레몬이 나를 보면 때려 죽일 수도 있는데 걱정도 했을 것이지만 그러나 내가 믿은 예수님을 우리 주인 빌레몬이 정말 믿는다면
그러니까 나를 용서해 줄 것이다.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마침내 오네시모가 들고 온 편지를 빌레몬이 읽었어요. 그래, 용서해 주라. 그런데 12절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바울이 오네시모를 나의 신복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신복이란 헬라어 단어가 심장으로 번역될 수도 있습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이 오네시모는 나의 심장이다. 자, 그러면 빌레몬이 이 오네시모를 죽이면 바울을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가 됩니다. 자, 더 놀라운 것이 16절에, 우리 16절 함께 읽습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가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죽어 마땅한 오네시모를 더 이상 종처럼 취급하지 말고 사랑받는 형제로 여기라. 17절에는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지인데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빌레몬이 바울을 극진히 대접하듯이 오네시모한테 그렇게 하라라는 거예요. 아니, 자신의 노예였고 또 자신한테 막대한 재산의 피해를 끼친 저 사람을 용서해주고 형제로 대하라.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가능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죄인인 나를 용서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친구 삼아주신 은혜를 깨달으면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내가 받은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알아야지, 그것을 깨달아야지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예수님이 비유하셨지요. 한 사람이 큰 부자에게 1만 달란트를 빚졌는데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돈입니다. 1만 달란트가 얼마 정도 되는 돈인가? 요즘 환율로 어떤 사람은 한 600억이다, 6천억이다, 6조다라고 하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600억이든 6조이든 한 사람이 갚을 수 없는 돈이잖아요.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데 이 부자가 그 사람에게 아무리 봐도 네가 갚을 능력이 없으니 내가 탕감해 줄게, 용서해 줄게, 안 받을게 한 것이에요. 이 사람이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하여 기쁨 가운데 집에 돌아가는 길에 자신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이 100데나리온을 빚지고 도망갔는데 붙잡게 된 것이에요.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니까 계산하기 쉽게 10만 원으로 잡으면 100데나리온은 1000만 원입니다. 이 사람이 붙잡아가지고 네가 내 1000만 원 가지고 도망갔지 하고 두들겨 팬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한테 누가 1000만 원 사기쳐서 도망가면 어떨 것 같습니까? 부들부들하고 만나기만 해봐라, 내가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든지 어떻게 할 것이다, 다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이 사람도 그렇게 한 겁니다. 근데 그 부자가 그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내가 600억을 탕감해 줬는데 이 사람이 1000만 원 빚진 사람을 용서 안 하고 두들겨 패고 감옥에 가두었다라는 말을 듣고 다시 불러왔습니다. 나는 너한테 600억을 용서해 줬는데 너는 그것도 용서 못 해주냐? 네가 다시 600억을 갚아라. 죽을 때까지, 아니 죽어서라도 갚아라 라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것이 하나님과 나,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의 이야기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영원히 갚을 수 없는 죄의 짐, 죄의 빚, 내가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 예수님이 대신 갚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위에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으신 것이잖아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도 나에게 상처 준 누군가, 나에게 물질의 피해를 끼친 누군가를 용서해주고 용납해 주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다행히 빌레몬은 오네시모가 자신한테 끼친 피해가 막심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러나 내가 주님께 받은 사랑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크고 비교조차 안 되는 엄청난 은혜를 받았다.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빌레몬만 그 사랑을 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도 그 주님의 사랑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나도 주님의 사랑을, 내가 받은 것을 전하며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빌레몬에게 보낸 바울의 편지를 좀 구체적으로 보면 19절에 나 바울이 친필로 편지하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울이 빌레몬한테 감옥에서 내가 오랫동안 갇혀 있어서 눈도 잘 안 보이는데 내가 친히 친필로 편지 쓰고 있는 거 알지? 또 너 나한테 빚진 거 있는 거 알지? 내가 그것에 대해서 말 안 할게 라는 거예요. 또 9절에 보면 나이 많은 내가 너한테 말한다. 나이로 유세를 떨고 있는 것이에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협박하는 것 같아요. 너 나 때문에 예수 믿고 축복받았잖아. 오네시모 용서해 줄 거야? 안 해줄 거야? 칼만 안 들었지 깡패 아닙니까? 또 21절에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너 나한테 내 말에 순종할 거 믿는다? 믿는다? 용서할 거지? 뭡니까 이게? 강요하고 강압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자,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울과 빌레몬 사이가 믿음의 관계, 사랑의 관계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상당히 강압적이지만 빌레몬이 이 편지를 봤을 때는 바울이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는구나, 충분히 받아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 선생님 나를 이렇게까지 믿어주는구나. 저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끔 부탁을 하는데 믿으니까 하는 겁니다. 제가 아무한테나 부탁하지 않아요. 믿는 분한테 부탁하는 겁니다. 빌레몬이 그것을 알기 때문에 어쩌면 너무 기뻤을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하는 용서가 저 오네시모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나 자신을 위한 것이구나 알았던 것입니다. 이런 사랑의 표현으로 22절에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지금 바울이 감옥 안에 갇혀 있는데 풀려나면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라는 겁니다. 아무 집이나 찾아갈 수 없잖아요. 정말 사랑하고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니까 그 집에 내가 너희 집에 가서 묵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미국 서부 쪽에서 유학 생활을 하고 있을 때 미국 동부에 있는 목사님이 LA 쪽에 놀러 가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형네 집에서 한 일주일만 묵을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 5식구와 그 목사님네 4식구, 9식구가 그 좁은 집에서 일주일 동안 살았습니다. 그때 제가 말했거든요. 너 비행기 표만 들고 와. 내가 먹는 거, 자는 거, 쓰는 거 다 해결해 줄게 했는데 정말 비행기 표만 들고 올 줄이야. 근데 그 소식을 들은 저희 신학교 또 다른 동기 목사님이 몇 달 있다가 그 소식 듣고 저희 집에 2주 동안 있다가 갔습니다. 저한테 당당하게 신세지러 오는 그 친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빌레몬이 이 편지 읽으면서 바울이 이렇게까지 나를 믿어주는구나. 감옥에서 출소하자마자 우리 집에 찾아오겠다니 너무나
기뻤던 것이지요. 자, 결국 이 용서받은 오네시모가 어떻게 되었을까? 나중에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가 되고 나중에는 로마의 핍박으로 인하여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자, 11절에 보면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오네시모라는 이름의 뜻이 유익한 자입니다. 전에는 빌레몬한테 무익한 자였는데, 해를 끼쳤던 자인데 이제는 바울과 너 빌레몬한테 유익한 자가 되었다. 무익한 자였는데, 아니 배신자였는데 유익한 자가 된 것이에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부끄러운 죄인이지만 예수 믿고 거듭나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귀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빌레몬서가 어떻게 끝나는가? 우리 마지막 25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사랑받은 존재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에 있는 사람이지요. 빌레몬은 자신이 바울에게 빚진 것을 알았습니다. 아니,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 복음의 빚진 자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셔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물질의 손해를 끼치고 또 나의 자존심을 건들고 마음에 상처 준 그 사람에게 먼저 손 내밀고 먼저 따뜻한 말 한마디 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내 안에,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더욱 풍성하게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감격하며 이젠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나눠주며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